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도 좋고요, 종이로 된 성경책도 좋고 어떤 성경이든 좋으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찾는 것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패션 나이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사실 오늘 그 패션 나이트 예배는 그 유스 그룹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 그 날씨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 유스 친구들이 교회 오기가 이제 좀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이걸 드림이라고 해도 좋고 비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일이 뭡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목사를 꿈으로 갖기 전에 치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건 자유잖아요. 자유롭게 꿈을 꿨죠. 근데 이제 꾸는 거는 자유롭게 꿨는데 꾸고 나서 보니까 이게 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의 꿈과 그 저의 성적표가 이게 다 그 양 같잖아요. 각기 제 갈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다, 이제 이걸 갖고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한 건지 하여튼 나중에 중학교 때 이제 다른 꿈을 주셔서 오늘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된 겁니다. 누구나 살다가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뤄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그런 삶 아닌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 당시에 그 유다라는 나라에 이제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유다를 다스리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름이 꼭 그 여호야가 이름 같고 그 김이 라스네임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냥 여호야김이 이름이에요.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야김이요, 유다 나라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1절 보시면 3년이 됐다, 이제 왕이 된 지 3년이 됐다라는 것을 봐서는 이제 왕이 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왕이 돼 본 적은 없으니까 이거 느낌이 잘 안 오긴 하지만 그 어떤 그룹의 최고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 자리에 딱 오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내가 꿈꾸던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 한번 뭘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비전이 있지 않을까요? 이 꿈을 갖는다는 건요, 어렸을 때, 오늘 유스그룹이랑 사실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다니엘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얼굴은 유스 같지만 피지컬 나이가 다 우리는 이제 이미, 그죠? 저는 아직 젊지만 무슨 소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꿈 얘기를 사실 유스그룹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어쨌든 우리 오늘 동심으로 돌아가서 다 우린 유스가 돼보는 유스 때도 꿈을 꿨지만 30이 넘어서도 꿈을 꾸더라고요. 40, 50, 60이 돼도 꿈을 꾸겠죠. 꿈을 꾼다라는 거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누구나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 인생이 내가 꿈꾼 그대로
계획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여호야김이요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됐습니다. 한 1년 차에는 뭐 재정비 했겠고 조금 정신 차리고 3년 차쯤 되면 이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딱 3년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뭐 유다가 심판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이게 그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까? 이제 왕이 돼서 뭔가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필이면 때마침 그때에 왜 하필 지금 이때 쳐들어오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 보죠. 지금 성경이요 유다 나라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침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 성경이 해석하는 구절을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으니까요, 바벨론이 유다에서 이것저것을 빼앗아 갔음에 라고 기록을 해야 정상적인 기록인 것 같은데,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니까요, 주어가 조금 달라요. 2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영어 성경도 보면 더 로드 그러죠. 주께서. 이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웃긴 장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 자기 백성이 잘 되게끔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그거 가고 있으면 잘 되게끔 해주셔도 이게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앞장서서 이 유다 백성들을 막으셨다라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사람이요 평소에는 자기 실력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실력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데 언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이니까요, 언제 우리가 실력을 적나라하게 합니까? 시험을 딱 보면 알죠. 시험을 보면 내가 A인지 F인지 딱 알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지금 한 100명 정도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이렇게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언제 이제 내 신앙의 차이가 생기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한번 우리 삶을 쓱 막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쓱 한번 막아보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한번 쓱 막으시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쓱 막으시는 순간 그 하나님의 주목하시면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여전히라는 말을 강조하냐 하니까요, 다니엘이 뭐 아무렇게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삶의 모습을 쭉 살펴보니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날씨 참 안 좋은데 여러분 오셨잖아요. 기왕 오신 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시는 그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좀 보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럼 이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성경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요,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한 건데, 이제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냐 하니까, 이제 유다 백성, 내가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이제 나한테 침략 당한 백성들이지만 그 중에 조금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뽑아가서 이제 좀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몇몇 사람들이 그 뽑혀간 건데, 그 뽑혀간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도 있었다라고 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이 뽑힌 사람들, 다니엘을 위시한 이 뽑힌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묘사를 하냐 하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어이쿠, 이 구절이 벌써 우리하고는 좀 많이 먼 그런 구절 아닙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떡하나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이게 이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내 모습이 누군가한테 아름답게 보여진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내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난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제 한두 번은요, 우리가 좀 가식으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아닌데, 나는 안 착한데 착한 척하며 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안 착한데 착한 척하면 언젠가는 이제 뽀록 납니다. 드러나요. 꾸준히 아름답게 보여진다라는 말은요,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모습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러면 이걸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게 나라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삶을요, 어떻게 살아내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끔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는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세 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여지도록 살아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게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요, 우리 쭉 계속 보실 건데 4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 가운데 이제 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 중에 무슨 표현이 있냐 하니까 학문에 익숙하여,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학문에 익숙하여입니다. 학문에 익숙하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3절 말씀 보시면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요, 요 사람들, 지금 뽑혀간 사람들이 이제 출신이 뭐였냐 하니까 뭐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왕족, 귀족,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당시에는요, 요 당시에는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요, 내 신분, 내 자격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신분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비롯한 지금 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격을 갖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누렸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니까 공부하는 일이요, 공부를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요 사람들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 기회를 살려서요, 성경이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문에 익숙했다라고 얘기하죠. 나한테 주어진 그 기회를 내가 잘 살려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다니엘이 이런 기회를 얻은 게 본인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런 기회를 얻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쭉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이 다니엘의 귀한 모습이 뭐냐 하니까요, 그 기회를요, 너무나 당연한 나의 기회였는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요, 우리가 누리는 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살고 있고 일하고 계시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민권이 여러분이 획득한 겁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시민권은 비록 없지만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사실 나의 노력만으로 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샤워하다가 머리 감으면 이제 눈을 감게 되잖아요. 머리를 감고 헹구다 보면은, 만약에 내 눈이 이 상태로 다시는 안 떠진다면 나는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굉장히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빨리 막 머리를 이렇게 막 하고, 보인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보는 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냥 기프트,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일들이요, 이거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면, 이걸 누리라고 주셨다면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건가요? 주신 그 기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학생이신가요? 그럼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학문에 익숙해지실 때까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직장인이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능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말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능숙해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름답게 보여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름답게 보여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유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거기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나름 그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내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나를 잡아가서는 갑자기 나한테 그 나라 언어를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아싸, 내가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다니엘한테는요, 지금 이거는 자기 인생 플랜에 없었던 일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 다니엘의 또 하나 귀한 태도요. 지금 다니엘은요, 이렇게 지금 자기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불평함이 없어요.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상황이 나한테 펼쳐졌으면 거기에 나를 잽싸게 맞춰서요, 거기에 준비될 수 있도록 살아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지금 그 상황을 어떤 그 불평거리로 만들어서 불평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내가 배울 게 뭔가, 내가 찾아서 내가 채워야 되는 게 뭔가를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요, 다니엘에게 만약에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티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죠? 미네소타에서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미네소타 온 지체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미네소타 온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티가 나요. 내가 이걸 빨리 떠나야지. 미네소타 내가 언제까지 미네소타에 있을 거야? 이런 분들 있죠? 조심하세요. 꼭 그런 분들이 오래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분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고. 너무 그 떠날 길을 갈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치 않은 사람은요,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그 티가 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워 보이기가 어려워요. 사람에게도 아름다워 보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집중하시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그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면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 그 삶을 살아내는 거요, 그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 마음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뜻을 정했다, 이 뭐에 대한 뜻을 정한 겁니까? 지금 이 왕이요, 바벨론 왕이 먹고 있었던 그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런 결단을 왜 했습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한 건가요? 왜 이런 거 왜 안 먹습니까? 이 음식이요, 뭐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 조금 내가 같이 먹는다고 뭐 갑자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안 그래요. 먹어도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간직하고 싶은, 결단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요, 보시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 왕의 음식이라는 거 생각만 해도요, 상상만 해봐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래요. 얼마나 화려할까요? 이 세상이라는 그 화려함에 내 마음이 빼앗겨질까봐, 한두 번 먹다 보면 내 마음이 거기로 향할까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생각하게 될까봐, 그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애초에 나는 그 화려함을 누리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결단이요, 바보 같죠? 이 바보 같은 삶이요,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결단하고 끊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사실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결단이 다니엘의 삶 속에 원래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거요,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든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낸다라든지 이런 게 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며 그 뜻을 이루기를 바라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제가요 지금 9절을 읽었고 방금 읽었던 게 8절입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의 이 두 절의 구도를 이렇게 가만히 반복해서 읽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반복해서 이 두 구절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 구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시는 거. 제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자성어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자성어를 딱 듣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런 귀한 사자성어는 내가 먼저 발견을 했어야 내가 먼저 써먹는 건데, 이 내가 학문에 익숙하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제서야 이걸 깨닫게 된 건데요. 이제 이 사자성어가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드린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자성어가 뭐냐 하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줄탁동시.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 병아리가요,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알 속에, 계란 속에 이제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자라다가 이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제 부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되면 이 알 껍질을 깨야 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알 껍질을 깨려고 이제 부리로 이제 이거를 쫀대요, 알 껍질 안에서. 근데 아주 조그마한 그 병아리가 쪼는 게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열심히 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이 병아리가 일정 시점부터 3시간 안에 요 계란을 쪼개지 못하면 질식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이걸 쪼겠습니까? 이거를, 이 쪼는 행위를 한자말로 줄이라는 겁니다. 줄. 무슨 줄자를 쓰는지까지 잘 안 찾아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네이버가 다 알려줄 거예요. 찾아보세요. 줄이라는 말이에요. 줄. 그러는가 하면 이제 어미닭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톡톡 소리가 나겠죠. 얘가 쪼는 소리가, 그 소리를 어미닭은 잽싸게 이제 알아채는 겁니다. 얘가 이제 드디어 그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 껍질이 깨질 수 있도록 어미닭은 밖에서 같이 이 알을, 계란을 쪄준다는 거죠. 이렇게 부리로. 이거를 한자로 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탁. 이 병아리가 쪼는 줄과 어미닭이 쪼아주는 탁이요,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줄탁 동시에 일어나야 이게 쪼개지고, 달걀이, 계란이 쪼개지고 거기서 한 생명체가 온전하게 탄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줄탁동시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라도 해내는 거, 힘들더라도 하는 거, 이게 줄 아닙니까? 내가 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줄을 쪼는 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줄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얘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탁 아닙니까? 이 줄탁 동시요, 이 영적인 이 줄탁 동시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 줄탁 동시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장소가 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고 계시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오늘같이 날씨도 안 좋은 날 내가 여기를 왜 와가지고. 기왕 오셨으면요,
우리가 이 줄, 하나님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숙하지 않은 불의로 이걸 쪼아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정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탁으로 우리를 깨주시는 겁니다. 이 줄탁 동시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지점이요,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는, 터닝 포인트가 오는 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적인 줄탁 동시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다니엘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온 주님의 딸들을, 아들을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숙하지 않아서 너무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뜻을 정하여 이 줄, 하나님 우리의 불의로 이것을 쪼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주님의 이 탁으로 하나님 만나 주셔서 우리를 쪼개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밤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